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됨을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고는 있지만 이렇게 어려운 때가 되면 한 가지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와 가짜가 확연히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편안할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혀 보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과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귀한 사도였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요.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량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3번씩이나 세계 전도 여행을 다녔던 참 우리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었던 대단한 분이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악한 성도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비난도 받고 공격도 받고 모함도 당했습니다. 저들은 사도 바울이 가짜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개척을 해서 2년간 그렇게 애를 들여서 공을 들였던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혹시 사도 바울이 가짜가 아닐까, 이런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진정한 사도임을 고린도전서 9장에서 두 가지로 변호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변명이 아니라 아주 귀한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에서 사례비를 전혀 받지 않고 자기가 친히 천막을 지어가면서 그렇게 생활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자꾸 저렇게 읽고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은 제 말만 좀 들으세요.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로서의 고난, 다시 말해서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고난도 포기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런 권리까지도 다 포기했다. 그런 것을 주장할 수 없어서가 아니다. 6절에 보니까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이냐. 즉 스스로 일하지 않고도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받아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11절에서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전문적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받아서 생활하는 것이 마땅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고린도 교회는 이제 막 개척된 아주 열악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 목회자에 대한 사례비를 감당시키고 또 생활을 책임지게 하면 혹시나 교인들 가운데 부담을 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없을까? 이 걱정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복음이 전해지기만을 간절히 갈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다시피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게 된다면 자기에게 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16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멘. 여러분 지금 만약 코로나19 치료제를 어떤 사람이 알게 됐다고 합시다. 물질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이걸 빨리 알려서 약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옳지만 만약 그러지 않고 자기 혼자만 알고 있다 그런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귀한 복음을 자신의 권리 때문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이건 참으로 잘못된 일일 뿐 아니라 자기에게도 화가 미칠 수 있는 정말 잘못된 일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도 바울이 진정한 사도라는 첫 번째 증거가 된다. 즉, 그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온전히 살아가는 진정한 사도이구나. 삶으로 자신이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다 포기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자유까지 다 포기하고 남들의 종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내가 어떻게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냐 그 말이지.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지요.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전할 때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신은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운 몸이지만 그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인 것처럼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자신이 율법 없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자신이 믿음이 약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굴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 모든 이유가 다 뭐냐?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지. 이런 사도 바울을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고 배척할 수가 있겠는가?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배척할 수가 있는가?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자기의 몫을 챙기기에 혈안이 된 세대가 아닙니까? 자신의 권리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의 권리나 몫을 챙기려는 것이 요즘의 세상의 세태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자기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자기 특권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즉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포기하고 산다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아마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음식의 문제, 음란의 문제, 결혼의 문제,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든지 재판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분쟁이 있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해답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것을 풀 수 있는 열쇠는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냐? 자기 입장에서 보지 말고 자기의 권리와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도록 하라. 그러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이 주신 유일한 해답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누구든지 자기의 권리, 자기 유익, 자기 특권을 다 버리고 남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가족에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절대로 없습니다. 왜 부부간에 싸움이 납니까? 자기 주장만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산다 그런다면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시험거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웃에서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다 풀어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바로 이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은 결코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건 자신의 자랑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옳은 행동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18절에서는 그리하면 내가 받을 싹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모두가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 아닙니까? 그때에 하나님,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다 포기했습니다. 내 자유 다 포기했습니다. 오직 하나,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내가 그들의 종까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보고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하는 거지. 지난주 제가 설교한 내용의 주제와도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 순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다 알고 있지. 나 참 잘해서. 그렇게 인정만 받으셨다 그런다면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이 어디 있겠는가? 이보다 더 황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럼 이게 진정한 믿음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40년, 50년, 아니 못된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온갖 직분을 다 거쳤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런다면 이보다 더 불쌍하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한 직분 하나 받지 못하고 평신도로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런다면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직분을 가졌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너 자신만 위하고 살다 온 너는 잘못된 인생을 살았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지. 사도 바울은 지극히 작은 것, 자기의 권리, 특권을 주장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지극히 큰 것,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그 큰 상급을 받는 것은 이건 정말 수지 맞는 일이고 이게 바로 복음의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2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의 개념을 좀 잘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많으면 건강하면, 하지만 세상적인 것들은요 다 있다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 헛되고 헛되더라. 세상의 권력, 물질, 온갖 영예 다 누려봤지만 바람을 잡는 것처럼 다 헛되더라. 근데 유일한 복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복, 이건 천국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귀하고 좋아서 자신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우리 모두들에게도 똑같이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당신들 역시 이 귀중한 복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다름질하는 것으로 오늘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아멘. 정말 진정한 복을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 이 귀한 복을 자기 혼자만 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 정말 이 귀한 복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이왕에 예수 믿는데 상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없이 주님 앞에 책망만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한번 살아보십시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잘 이룩했던,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위해서 달려간 사람들의 증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증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WEC라는 선교회를 설립했던 C.T. 스터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영국 그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가서 캠브리지에서 가장 유명했던 7인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을 또한 꼽고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는요, 유명한 그렇게 선수이기도 하고 아주 인물도 좋고, 다시 말하면 아주 많은 유산도 있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뭐 운동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는 아주 유망한 젊은이였습니다. 인기인 중에 인기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25살 때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자신의 그 많은 유산들을 다 선교 헌금을 위해서 몽땅 다 기부하고 자신도 친히 중국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10년쯤 선교하다가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몸이 약해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영국으로 돌아와서 요양을 하는 가운데 다시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니까 또 인도로 건너가서 6년간 선교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몸이 약해지면 영국으로 돌아와서 또 몸을 회복시켜서 다음에는 아프리카 콩고를 가서 18년간 선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 스터드 선교사님의 삶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아주 많은 재산도 있었고 아주 좋은 학력도 있었고 어디에 가나 인기 있는 이 사람이 자신의 그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저 미개한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했던 이 삶이 어떤 삶이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스터드 선교사님은 이게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복받은 인생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살 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스스로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과 꿈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나도 사도 바울이나 스터드 선교사님처럼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특권, 내 이익, 내 모든 권리 다 포기하고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상급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 그런다면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나 그 스터드 선교사님이 믿는 그 예수님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 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느 분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평소에 이 에서는요, 장자권의 소중함을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자권이 뭘 중요하냐?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 앞에서 장자권까지 포기하고 그걸 덥석 누렸던 것 아닙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복음이 진정한 복음임을 내가 진짜 믿지 못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도 에서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고 있어? 이 땅에는 볼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귀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고 있어? 세상에는 귀한 것도 많고 바라는 것도 많고 꿈도 많은데 이런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결국은 어떤 유혹이 오면 완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귀한 것이 주어져도 그게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그 모든 것까지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다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또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다가 보면 정말 귀한 것, 정말 귀한 상급, 그걸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순간만 내가 한눈 팔게 되면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본능적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하면서도 역시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런다면, 그 주님 앞에서 내 삶에 결산할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런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내 권리, 내 주장,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유럽의 램버린의 천사라는 별명을 가진 메리안 브레민저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1913년에 헝가리 귀족의 딸로 태어납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큰 섬과 같은 집 안에서 수많은 하인과 하녀를 거느리고 자기의 가정교사 또는 개인 운전사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여행을 갈 때는요, 자기 친구까지 다 들고 갑니다. 남들이 덮었던 이불은 듣기 싫다. 그 정도로 그렇게 아주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자존심 강한 또 기적이었습니다. 18살 때에 비엔나로 유학을 가서 아주 잘생긴 의사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1년 만에 이혼을 하죠. 그리고는 영화 배우가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영화 감독과 다시 만나서 또 결혼을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 살다가 또다시 이혼을 하고는요. 유럽으로 돌아와서는 유럽의 완전히 사교계의 여왕처럼 그런 삶을 삽니다. 근데 이 여인이 1948년대에 유럽을 잠시 방문했던 슈바이처 박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셨던 그 슈바이처 박사님이 어느 시골 교회, 조그마한 교회에서 오르간을 이제 연주를 하게 됐는데 그 옆에 앉아서 그 악보를 넘겨주는 일을 하면서 슈바이처 박사님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그 대화하는 가운데에 그 속에 자처절에 보면 그 속에 놀라운 빛이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전에 자기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슈바이처 박사님의 초청을 받아서 아프리카 램버린 병원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슈바이처 박사님이 그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이제 뒤집어지게 되지요. 유럽의 귀족 중에 귀족으로서 거대한 성에서 공주처럼 살던 사교계의 여왕으로 살던 그 여자가 완전히 아프리카의 그 흑인, 무지한 그 흑인들의 종이 되어서 살게 됩니다. 매일 헌신적으로 저들을 치료하고 아기들의 모욕을 시키고 나병 환자들의 그 음식을 먹여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행복이 너무 행복이더라. 삶이 너무 행복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 여자는 자전을 썼는데 모든 것이 내가 원하던 것은 원했던 것이었다라는 그 책 속에서 그 슈바이처 박사님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돕는 사람과 또 하나는 돕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동안 돕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돕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는 이 삶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었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자기 권리, 특권,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종처럼 사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세상에 그렇게 살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특권 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종이 되어 살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심을 가지고 내가 내 권리 다 포기하고 남의 종이 될 수 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지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지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 동안 내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너희들이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반드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해주었던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라? 아닙니다. 자기 권리 다 포기하려고 힘써라? 아니지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품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는 그 6절 이하에 잘 기록되어 있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특권 하늘 보좌까지 다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반드시 예수님처럼 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처럼 사는 이 모든 것이 사실 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내게 필요했던 유익했던 모든 것들은 나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봤더니 해결 안 될 문제가 전혀 없다. 돈으로 해결도 하지 못하던 문제, 뭐 여러 가지 것으로 해결하지 못한, 학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던 그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되더라. 그러니 물질이 무슨 필요가 있고 권력이 무슨 필요가 있고 명예가 무슨 필요가 있냐. 그래서 난 그걸 다 버렸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만 품고 주님과 동행하니까 해결 안 될 게 없더라. 그러니 이 믿음을 좀 가지고 함께 살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다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명예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정말 필요한 문제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마음을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내가 과연 버릴 수가 있을까? 저는 사실 뱃속에서부터 못된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도대체 내가 아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아는 예수님과 어떤 차이가 나는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 마음 한쪽 구석에서부터 나도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 나도 한번 만나고 싶다.
나도 내 모든 것, 세상적인 것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예수님이 참 좋은 분으로 내 마음속에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게 제 마음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생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내 소원이 될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다들 힘들다 어렵다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정말 지금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을 진짜로 만나 진짜로 믿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만 있다 그런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그래서 내 권리 내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버릴 수만 있다 그런다면 우리가 염려할 게 뭐가 있고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텐데 내가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이 분명히 주실 텐데 그러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정말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빛은 벌써 비추기 때문에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4시간 우리가 연속 기도에도 했었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내 권리 내 주장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복음만을 위해서 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종처럼 남을 섬기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버리라 작정만 하면 주님이 내 삶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으로 끼워줘 주시니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주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만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에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